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카데미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또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기록된 그 음성들이 더 잘 이해되고 신비에 쏙쏙 이렇게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똑똑해져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똑똑해져라. 주여, 똑똑해져라. 똑똑해져라. 수요일에는 아침부터 좀 계속 이거를 좀 하세요. 예. 갈수록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게 회를 더할수록 더 똑똑해져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은 아침부터 한 10분씩 몇 시간마다 알람 맞춰놓고 좀 두들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PT 띄워주시고 우리 지난주 잠깐 좀 복습을 좀 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예전에 원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을 예배라고 정의한다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노래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거 무슨 노래였습니까? 그렇지, 초코파이죠. 다 드셔보셨네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 부부 사이에도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그렇지 않아요. 얘기해야 알게 되고 담임 목사님 얘기 말씀 안 들어도 당연히 아시겠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면 다 아실 거야. 아닙니다. 저한테도 다 얘기해 주셔야 저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마음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런 거 있다 없다?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것을 표현해야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물론 보시지만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겉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이 돼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어떤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이라는 건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는 게 첫 번째 시간에 드렸던 이야기고, 지난주에는 이제 그것이 우리 초대교회에 어떤 형식으로 그게 표현이 됐느냐, 그 예배라는 게 우리가 그런 걸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회당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가 우리가 좀 살펴봤었고, 그리고 기독교 예배의 원형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얘기했었는데, 기독교 예전의 원형은 식탁이다, 잔치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탁을 나누실 때 했던 중요한 동작 4가지가 그게 예전적인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떡을 어떻게 하시고요? 떡을 가지사, 떡을 취하사, 떡을 드셔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떡을 어떻게 했죠? 떼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쪼개셔서 우리에게 주신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성찬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하셨어요? 달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취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가셨죠. 그리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찢어서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성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드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찢으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먹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제 그 성찬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찬이야말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식탁 자리야말로 예배의 원형이다. 예전의 원형이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들이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들으니까 또 새롭죠. 다행이에요. 다 새로 오셔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예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유월이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유월 넘어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첫 장자들을 다 죽이려고 온 이집트 온 사방에 싹 임했을 때 어떤 집만 그냥 넘어갔죠? 무슨 피? 그냥 양의 피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갔어요.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첫 새끼와 첫 아들이 다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지금 유월절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였던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곧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구약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예전은 구약의 예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구약의 예전이에요. 구약의 예전이 어떤 형태가 있었나 보고, 두 번째로는 신약의 예전을 살펴볼 건데, 그 구약의 예전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 봄학기에는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할 건데, 가을 학기에는 제가 레위기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이 수요 아카데미 때. 그 레위기를 할 때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 구약의 예전에 대해서 다루긴 할 건데, 이번에 이 재직 세미나 때는 좀 간략하게 구약의 예전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한 번으로 끝날 거예요. 이제 2학기가 되면 이거를 좀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예전을 좀 보면, 먼저 구약의 예전은 창세기에 나오는 제사들을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4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처음으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말이.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창조주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야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반응한 게 무엇이냐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무슨 제물이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 무슨 제물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 어린 양의 피 그거 발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 양의 기름 이렇게 떼어가지고 그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이렇게 흠양하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사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제물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게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목민족에게 있어서 양이 얼마나 자기의 재산 아닙니까? 양떼가 얼마나 많으냐로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를 따졌다는 말이에요. 양의 그 마리수로. 또 소 같은 거는 더 귀했죠. 소는 훨씬 더 귀했거든요. 그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 봉헌하면서 소를 뭐 몇만 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를 받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소, 양, 재물, 곡식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어떻게 드리냐면 주로 현금으로 드려요. 그죠? 현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현금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현금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고 옷을 사 입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그냥 그 재물 그것이 아니라 소, 양, 닭이 아니죠. 소, 양, 닭, 비둘기 이런 걸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람에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우리 애기들 어릴 때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어버이날 되면 애기들이 다 뭐 만들어 옵니까? 유치원 가가지고 카네이션 만들어 와요. 그 카네이션이 이쁩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부모님들 그걸 받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저희 딸내미 아주 아기 때 아빠 밥 먹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찾아가 보면 밥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 애들 장난감 밥그릇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차려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장난해? 이렇게 하고 밥상을 뒤집지 않죠. 그건 미친 아빠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우,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차렸어. 그리고 먹는 신용을 해요. 왜요? 거기 아무것도 없지만 그 그릇 안에는 딸아이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먹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는 이유는 그 재물 자체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이제 우리 그 예배와 예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예배죠. 그 예배는 무엇인가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떤 형식을 갖춰야 예전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에게 의미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전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지금 자기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처음에 농사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인이에요. 제일 처음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진 사람이 가인이었고 제일 인류 최초로 이 동물을 키웠던 사람이 아벨이었어요. 가인이 그 척박한 저주받은 땅에 농사를 짓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죠. 누가 밭을 갈아놨을 것도 아니고 가인이 그 저주받고 타락한 땅을 곡괭이를 들고, 곡괭이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간 뭐 작대기를 들고 밭을 기경을 한 거예요. 첫사람, 첫 농부였던 이 가인이. 그리고 아벨도 그 무슨 뭐 양을 길러 받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걸 해본 거예요. 그 처음으로 그렇게 기경했던 곡식이 얼마나 귀해요? 가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귀할 것 아닙니까? 아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이 자기도 한 번도 길러본 적 없는 양을 그렇게 기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길러가지고 양 새끼가 나왔어요. 그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그냥 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시는가?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 정신을 보셔야 돼요. 창세기에 나온 첫 번째 제사예요. 두 번째는 노아의 제사예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그렇죠?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기에 이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또 처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 고대인들, 이 이제 성경에 나온 노아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뭘 어디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예쁜 거 뭐 이렇게 좀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거 뭐 제단이라고 되게 막 화려하게 쌓았겠어요? 그냥 대충 돌 이렇게 몇 개, 우리 캠핑 가서 하는 것 마냥 대충 돌 몇 개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제단이었고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제사는 아브라함의 제사예요. 이 12장에 나오는 건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자기를 부르셨죠.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반응했어요. 응답을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반응해야지.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기다 제단을 쌓았어요. 아마 제단을 쌓는 전통이 생긴 것 같아요. 노아 이후로.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도 이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쓰죠. 제단을 쌓는다고. 가정에 제단을 쌓는다.
회사에 제단을 쌓는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단지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단을 쌓는다는 건 나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 나에게 오늘 이 시점에 2024년에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닐 수도 있죠. 오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물질을 받으시고 재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바쳐야 될 이 재물은 그냥 단지 헌금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환원할 수는 없어요. 오늘 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제일 소중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뭐 우리 자녀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예요. 내 자아, 나.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나를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죠. 결국은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심지어는 나의 못난 것, 나의 잘난 것, 나의 미련한 것까지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형태다. 그것이 진정한 예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걸 드릴 땐 표현이 돼야 돼요. 나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되죠. 나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저기 헌금 봉헌할 때 내가 그 위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나를 드린다고 해서. 그럼 정말 나를 드린다는 건 어떤 것일까? 고민해봐야죠. 그 사람들마다 사실 예전은 되게 독특하고 다양할 수 있어요. 내가 과연 나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나에게 주신 어떤 재물을, 나에게 주신 어떤 건강을, 나에게 주신 어떤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내가 순종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실제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자체가 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 예배이고 그것이 표현될 때 그것이 예전이 된다. 구약시대의 예배가 예전이 다 그런 형태로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내가 본토 아비 집을 떠나겠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너희 집을 떠나 내가 지실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응답해서 아버지 집을 떠났거든요. 친척 집을 떠났거든요.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반응이 큰 의미에서는 예전이죠. 그것이 예배 행위니까 예전인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서 가는 것이. 그리고 아주 작은 의미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제단을 쌓는 것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있어요. 야곱도 제사를 드렸는데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마 올리브유, 감람유였을 거예요. 이게 언제 사건이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형한테 사기치고 아빠한테 사기치고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 해가지고 형 하란 삼촌 집으로 막 도망가던 길에 아무것도 못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헤브론에서 이 하란까지 꽤 거리가 됩니다. 지금도 거리가 꽤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한 2, 3일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리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광야 한가운데에서 날이 저물어가지고 잠이 드는 야곱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내가 엄마 시키는 대로 했다가 내가 진짜 내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거기서 막 두려움에 떨면서 하란의 삼촌은 한 번 본 적도 없어요. 엄마가 가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것도 모르고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사다리를 자기한테 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자기와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기가 배웠던 돌을, 얼마나 뭐가 없었으면 돌을 베고 잠을 잡니까? 여기 뒤통수 이거
근데 생각해 보면 참 야곱도 참 불쌍해요. 그 돌을 베고 그 잠이 왔나 몰라. 근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광야에서 이불도 없이 그 추운데 잠이 들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돌을 세상에 이렇게 여기다 돌이 뭐 컸겠습니까? 작았을 거예요. 비계했던 돌이니까. 그 베개했던 돌을 조그맣게 이렇게 단 하나 만들어도 그렇게 세우고 거기다가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 조금 더 부은 거예요. 기름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냥 귀한 걸 거기다 좀 발라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야,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벳. 그죠? 벳엘, 그럼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그래서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단을 받으셨겠죠. 왜냐하면 절절하지 않아요, 거기. 그 야곱의 그 마음이 절절하니 거기에 막 묻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그걸 받으셨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제사는요, 어떤 형태가 없었어요. 무슨 정해진 형식도 없었고, 무슨 법으로 정해놓은, 적어도 창세기의 제사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규정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어떤 자기의 표현대로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예전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막과 성전의 시대가 되죠. 성막과 성전의 시대가 되면 이 모세가 이제 그 이집트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2년을 쭉 가가지고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거기 하나님이 율법을 막 받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막 받았어요. 근데 이제 호렙산에 딱 이 모세가 올라갔는데 막 위에 구름이 막 끼고 번개가 치고, 영화 쉽게 보셨습니까? 옛날에 보셨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영화 보면 막 먹구름이 끼어 있고 번개가 치고 막 밑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를 거의 뭐 반신처럼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막 이렇게 하고 홍해바다 앞에서 지팡이로 물을 딱 때리니까 물이 막 갈라지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모세, 우리는 모세와 있으면 걱정이 없어 이랬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저 위에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우르릉 꽝꽝 무서운데 모세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패닉에 빠진 거예요. 아, 무섭다. 모세를 데리고 와라. 근데 아론이 뭐 어떻게 거기 올라갈 수도 없고 모세를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내가 모세 말고 내가 하나님을 너희한테 보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금부치를 다 모아다가 자기가 이 아론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 상상을 한 거예요, 아론이. 근데 이제 이방의 어떤 그런 문화들 이스라엘에도 있어 봤고, 이방인을 보니까 소, 뿔 이렇게 쫙 달리고 막,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닐까?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야, 드디어 우리를 지켜줄 진짜 하나님이 저기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때 모세는 그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진짜 아이러니죠. 인생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막 주시는데 한쪽에서는 우상 숭배를 막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민족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그 성막과 성전의 어떤 율법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시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였어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 표현물로. 이 율법을 딱 정해 주신 거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제사들이 나와요. 근데 그 제사를 방식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5가지 제사 그러면 5가지 다른 형태의 제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제사는 그 제물을 가공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예요. 그러니까 제사 형식은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단지 그 제물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5가지의 제사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방식이 5개가 있는 게 아니고
제물을 가공하는 방식에 따라서 5가지의 큰 제사로 나눈다. 그러니까 제사 방식을 따른 구분이에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태우는 거예요. 번제. 번제는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서 그 한 마리를 다 잡잖아요. 다 잡아가지고 피를 쭉 빼요. 제물을 잡으면 피를 쭉 빼면은 다 분해를 할 거 아닙니까? 분해를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건데 살도 나오고 기름도 나오고 내장도 나올 건데 번제는 싹 태워요. 모조리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게 번제예요.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 향을 흠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우는 향을. 근데 아시죠? 소고기 이렇게 쫙 익힐 때 냄새 어떻습니까? 아우. 돼지도 삼겹살 다 기름 탈 때 냄새가 끝내주잖아요. 양. 요즘에 또 양이 또 유행 아닙니까? 양도 이제 전문 용어로 바이야르 반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80도에서 그 고기가 맛있게 익는, 곡식이 맛있게 익는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뜨거운 불판에 이런 스테이크를 그냥 버터 해가지고 갑자기 탁 올리면 막 하면서 겉에는 있고 속은 촉촉하게, 겉바 속촉되게 입에서 침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그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이게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그냥 제물들을 이렇게 쓱 후킹했던 게 아닌가 제가 이제 그런 상상을 해봐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 냄새가 날 때 그 제물을 바친 사람들의 이 코에 어떤 냄새가 날까요?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 야, 저거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저거 진짜 좋은 고기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에게 소중한 거예요. 자기도 사실은 먹고 싶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먹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 번제물로 드리는 고기 뭐 얼마나 드시겠어요? 뭐 그 냄새가 진짜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귀하고 좋은 냄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싹 태워요. 속에 양 또 뭐 이런 내장, 대창, 막창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 번제는 어떤 때 드리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인간들은 자기 죄를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죄를 지어서 무슨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조건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 번제는 예배 드리러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드려야 하는 제사예요. 번제. 자, 두 번째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 번째는 이 부속 제사라고도 하는데 고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식사를 할 때 고기만 안 먹거든요. 뭘 같이 먹을까요? 식사할 때 곡식을 같이 먹어요. 그 사람들은 밀가루를 반죽한 것들을 먹었을 것이고 우리나라 같으면 쌈 싸 먹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생으로 고기만 먹지 않는다고요. 인간의 식탁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드릴 때에도 항상 부속 제물로 같이 드려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곡식들. 이 곡식들을 드리는 걸 소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거의 번제와 소제는 동시에 드려져요. 소제만 따로 드려지는 예는 거의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번제는 고기를 태우는 것, 소제는 곡식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것과 똑같은 방식을 사람에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 귀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소제예요. 소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감사함의 표시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게 소제예요. 그래서 곡식이나 그런 빵 같은, 빵이라고 해놨는데 빵이 아니고 전병, 저희 곧 만료된답니다. 예. 정품을 좀 사주시죠. 이게 안 되겠는데? 우리 재정부에서 정품 좀 사주세요. 윈도우 계속 저거 뜬다.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그 아마 난 같은 거였을 것 같은데 밀로 만든 이런 것들을 다 태우진 않아요. 요거는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딱 제사장이 취해서 먹게 돼 있어요. 자, 다음 세 번째의 가공 방식이 뭐냐면 화목제예요. 화목제. 지금 번제했죠? 소제했죠? 세 번째가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벌써 이름에서 드러나죠? 화목제는 평화와 친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이거는 제물의 고기는 안 태워요. 내장과 내장이 붙은 기름만 태워요. 그러면 그 기름이 타면서 되게 고소한 냄새가 나거든요. 원래 기름이 탈 때 냄새가 나는 거니까 고소한 기름이 그 기름이 탈 때 고소한 냄새가 나서 그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회막에서 나누어 먹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간 자, 예를 들어서 싸웠어. 그러면 화목제를 드려야 돼. 그러면 싸운 사람 손잡고 제물 들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그럼 제사장이 가가지고 니네 싸웠냐?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용서를 구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장과 이 기름은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해? 맛있게 익혀가지고 그것을 나눠 먹어요. 서로 먹여주고. 식탁 공동체의 원형이죠. 그래서 화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좀 안 좋으면 같이 밥을 좀 드셔야 돼요. 같이 밥도 먹고 친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제사구나, 이걸 아시면 돼요. 예수님이 무슨 제물이 되셨죠?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제물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 그래서 자, 네 번째 가공 방식은 속죄제인데, 속죄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지었어요. 사기를 쳤어요. 어떻게 내가 상해를 입혔어요. 무슨 훔쳤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당한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누구를 고소할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어떻게 하냐면 내장과 기름은 태워요. 고기는 제사장이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 몫으로 제사장에게 줘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내가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내가 부재 중에 뭔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고, 내장과 기름만 태운다. 고기는 제사장 몫이 된다. 이렇게. 나중에 시험 보면 재밌겠죠. 내장과 기름만 태우는 제사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고르시오. 벌써 표정들이 되게 즐거우셔. 김수희 목사님, 한번 우리 성경 퀴즈에 한번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게 지금 속죄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방식이 뭐냐면 뭘까요?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토라 배웠지만 316개의 율법이 있어요. 이제 유대 전통에 그런 걸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그 율법을 어겼을 때 한 개 한 개를, 예를 들면 무슨 안식일 날 몇 마일 이상 나가면 안 되는데 잘못해서 나갔어요. 그럼 되게 죽을 죄는 아닌데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하느냐? 속건제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율법을 범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도 이 속건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용서를 구하는 제사예요. 속죄제랑 속건제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 속죄제는 내가 사람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내가 모르고 지은 죄를 있거나 이렇게 할 때 하는 것인 반면에, 속건제는 명시되어 있는 율법을 어겼을 때, 그럴 때 드리는 제사예요. 역시 남은 고기는 제사장 몫으로 돌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엄청 먹겠는데? 레위인들 숫자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거 제사장들이 다 먹는 게 아니고 그걸로 레위 지파가 다 먹고 산 거예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추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제예요. 전제. 바울 사도가 내가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하죠. 이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행위예요.
그들의 문화, 그쪽의 문화에 있어서 또 음료는 포도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물이 지금도 그 석회가 많아가지고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거기 있는 물들은. 그러니까 그 물을 그때는 정수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샘물이 아닌 이상에는 그냥 나는 물들은 그렇게 묵혀가지고 포도주를 담고 이런 것들을,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뭐 굉장히 중요한 음식감 중에 하나였어요. 식탁에 고기도 올라오고 곡식도 올라오고 당연히 포도주도 올라오니까 포도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었던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불러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하셔요?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번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싹 다 하나님 앞에. 소제는 뭘 태운다고요? 곡식을 태운다고. 그 다음에 다 태우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 몫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화목제. 화목제는 뭐만 태워요? 시험 봐도 되겠는데, 시험 봐도 되겠어요. 내장만 태워요. 나머지 고기는 누구 몫이에요? 같이 나눠 먹어요. 화목제는. 화목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속죄제는 뭐 했을 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죄 짓고 부지 중에 죄 지었을 때 한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뤄요? 내장과 기름은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다.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율법을 어겼을 때 마찬가지로 내장과 기름은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 몫이다. 마지막 전제는 포도주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재료를 가공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나누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러면 이 제물을 제사할 때 어떤 동작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또 3가지를 나눠요. 되게 복잡하죠? 아까는 재료를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요리하느냐의 문제고, 지금은 그 제물을 들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해요. 첫 번째는 화제예요, 화제. 불에 태우는 거. 이거 뭐 너무 간단하죠? 화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할 때 불에 태우는 제사로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죠. 화제. 두 번째는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요제예요, 요제. 요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흔드는 거예요. 제물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어요.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건네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요제라고 불러요. 상징적인 행위인데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러니까 가슴살, 갈비살이겠죠. 갈비살을 흔들어요. 이렇게. 가슴이 갈비살 아닙니까? 갈비살을 흔들어요. 이거를 누가 가져갈까요? 흔든 거는 제사장 몫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가장 맛있는 부위를 제사장이 먹도록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나 이 말씀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갈비는 제사장 몫이다. 그리고 음식 들고 흔드시면 안 돼요. 흔드는 순간 누구께 된다? 제사장께 된다. 이게 무슨 일이 아닙니다. 그 요제예요, 요제. 그러니까 흔들면 안 돼요. 흔들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만 흔드시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이 어떤 행동이 있냐면 뭘까요? 거제예요. 거제는 제물을 딱 떼어가지고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이렇게 있으면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띄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거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제사 동작보다는 부수적으로 바치는 제물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한 번에 나온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헌금의 종류에 비유한다 그러면 일반 헌금이 아닌 어떤 특별 감사 헌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요게 이제 레위기 7장 32절을 보면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뒷다리니까 이 다리 쪽 이쪽 거기 고기 부위를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쪽 부위도 제사장 거다. 이렇게 갈비와 오른쪽 뒷다리 쪽은 제사장 거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시킬 때 갈비를 시키면 안 돼요. 어디 가가지고 목살만 먹어야 돼. 제가 먹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상징적으로 잘 기억하시라고. 근데 다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요제가 뭐라고요? 흔드는 거. 누구 거라고? 대달 거. 이제 안 잊어먹을 거거든 이제. 자, 이 레위기 7장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화목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장과 기름은 태워요, 하나님 앞에. 나머지 고기가 있잖아요. 그 화목제 중에서 흔든 가슴과, 그러니까 갈비와 든 뒷다리, 족발을 취해서, 족발인지 모르겠어요.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나오죠. 요제랑 거제가 여기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제물에 대한 요약이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잘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가면 히스기야의 제의와 그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형식이 갖추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구약 성막 시대에는 이렇게 제물을 태우는 것으로 예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제 성전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히스기야가 성전을 이렇게 개보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성전 봉헌식 할 때 예배 모습을 보니까 예전이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발달을 한 거죠. 뭐가 나오냐면 성전 예배에 음악이 포함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예전에 음악이 들어갔구나. 이걸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를 다 드리기까지 계속해서 번제를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번제가 끝나는 순간까지 음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무엇을 했을까요? 노래를 한 거예요.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올리고 다윗이 뭘 켰죠? 다윗의 악기 뭘까요? 수금, 하프. 네.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여 엎드려서 뭐 하는 자들은 노래했을까요? 역시 노래예요.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서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팔 나오고 수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당시에 쓸 수 있는 악기는 다 썼던 것 같아요. 그 시편 보면 수금과 재금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마 그 예배 때, 그 이제 예전을 딱 할 때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에 아마 찬양단이 딱 서가지고 그 모든 악기를 다 연주를 했던 형태가 이미 갖추어져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어떤 일종의 그 예전의 형태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우리 그 보수적인 교단에서 어디 뭐 교회에서 드럼 치냐 뭐 하냐 얘기 많았는데 이미 구약 시대에 두드릴 수 있는 악기는 다 두드리고 있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노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표현, 예전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악과 예배는 오늘날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예전의 모습 중에 한 가지예요. 찬양이 없는 예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신약의 예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예전은 좀 간단해요. 자, 신약의 어떤 그런 예전은 원형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초대교회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이 어떤 우리 개신교 기독교 예배의 어떤 형태의 원형이었어요.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있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그게 언제 그 식사를 하신 것일까요? 그 만찬을 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때가 그때가 언제예요? 절기상으로 6월절이에요. 6월절에는 유대인들은 6월절 식사를 했어요. 온 가족이, 온 식구들이 모여서 6월절 식사를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만찬은 사실은 뭐였냐면 6월절 식사였던 거예요. 자, 6월절에 하나님께서 6월절에 너네 이렇게 밥 먹어야 돼라고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아예 딱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6월절 식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나세요? 6월절에 밥 먹을 때 이렇게 먹어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6월절에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날 하나님께서 6월절 니네 마지막 식사할 건데 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될 건데 식사할 때 급히 먹어야 돼. 뭐 하는 사람처럼 당장 어디를 가야 될 사람처럼 먹으라. 실제로 당장 어디를 가야 됐으니까 그렇게 먹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6월절 식사예요. 그리고 첫날부터 7일까지, 그러니까 6월절 첫날부터 6월절이 끝나는 7일, 그 7일 동안 절대로 무엇을 넣지 말아라, 빵에. 누룩을 넣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 집안에서 누룩이 발견되면 니네 큰일 난다. 집안에 누룩이 없어야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때가 되면 집안에 있는 이스트를 다 갖다 버립니다. 지금도 6월절 때가 되면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이렇게 없애요. 그리고 상점에도 이스트를 다 뺀대요. 아예 없게 싹 이렇게. 지금도. 그러니까 누룩 넣지 않은 빵. 누룩을 안 넣는 빵은 어떨까요? 딱딱해요. 부풀지를 않으니까. 그 식으면 그게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떡을 먹었던 거예요. 6월절 떡을 급하게 먹고 6월절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이 끝나면 모세를 따라서 뭘 해야 돼요?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찬이 6월절 식사였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 죄와 사망에 살고 있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급하게 구원의 길로 가야 돼요. 예수 보혈을 덧입어서 구원받는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6월절 식사였던 거예요. 그게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그 사건들이 예수님의 사건과 완전히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6월절 식사에서 예수님은 6월절의 양이라 내가. 이 지금 고린도전서 오늘 5장 7절 말씀에 예수가 6월절의 양이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탁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이게 예배의 예전의 원형이다. 체바흐가 무엇이냐면 희생 제물을 체바흐라고 부르는데 그 성만찬은 체바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세 번째 그 제사 방식이 뭐였어요? 화목제였죠. 화목제. 화목제물은 뭐 할 때 하는 제사였죠? 서로 이렇게 싸우거나 다투거나 이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다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희생제사 체바흐, 그때 쓰는 제물을 특별히 체바흐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화목제물의 제물이에요. 화목제사의 제물. 이 체바흐 희생제물을 통한 제사인데 희생제물이에요. 이 체바흐는 두 가지 예수님이 체바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속죄예요. 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었다 이 얘기는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의미. 너무 당연하죠? 희생제물의 일부를 불에 태워서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그 식사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셨다.
내 살이다, 내 피다 할 땐 그 속죄의 기능이 그 만찬 자리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로 엮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은 희생 제물을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어 먹잖아요.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떡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나누어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몸 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하나됨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확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원형은 첫째는 속죄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됨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통 성찬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여 나의 죄를 이것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나의 이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가 한 떡 한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화목 제물로서의 기능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양식으로 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길을 따르도록 하신 것이죠. 부활 후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식탁 공동체를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비전을 되새기고 공동체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식사 전통들이 나와요. 보시면 그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가 그 마지막 만찬이 유월절 자리였다는 거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가 실망하고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막 그물을 낚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해변에 앉으셔서 뭘 하셨어요? 불을 딱 지피고 계셨어요. 베드로를 오라고 불렀죠? 베드로한테 잡은 고기 좀 가져와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기를 맛있게 구우셨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굽고 빵도 구워서 그 자리에서 또 나눠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뭘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3번이나. 부활 후에 제자들과 식탁을 나누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다음에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그렇게 식탁 공동체였어요. 처음에 예전이라 할 게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모여서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되새기고 이렇게 했던 거죠. 전승들은 역사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구약의 그 예전이 신약의 예전과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마지막 급하게 가보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식탁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역 결과로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어느 교수님이 얘기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 만찬에 상상력을 더하셨죠. 그저 이것은 식탁의 자리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살과 피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자리다. 이런 의미를 그 식탁에다가 부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식탁의 자리를 초유의 마지막 만찬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유월절 식사와 연결되어서 그 자리가 단지 식사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찬을 할 때에도 그 똑같은 상상을 하면서 똑같은 상상력을 가지고 그 만찬을 함께 나누었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우리가 여기서 먹고 나눔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식사 때마다 되새겼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초대 기독교 공동체 식탁은 당시 사회 전에 내려온 식탁 전승을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의 빛 안에서 재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만찬, 그 만찬 식사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그 예전의 형식을 갖추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재해석되면서 무엇인가 점점점 형식이 붙었고 어떤 의미가 더 부여가 됐다. 그런 의미예요. 재해석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 초대 기독교 공동체 식탁은 최초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까지 마가복음이 몇 년도에 쓰여졌냐면 AD 65년, 62년, 65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30년 전에 승천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을 태어날 때가 0년이니까 예수님이 30살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AD 30년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시간으로 보면 62년이면 30년 정도 뭐가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라고 부를 만한 책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신앙이 어떻게 전수됐을까? 이 식탁을 중심으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식탁은 최초의 복음서인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전까지 복음서 전승의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웠던 거예요. 그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 식탁의 자리에서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야?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라는 걸 식탁 자리에서 나눴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족 식탁에서도 이런 기능이 필요하죠.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탁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일어나는 신앙 교육의 자리였다면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이 식탁은 복음서 전승을 위한 교육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전승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아직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다 무엇으로 전해졌을까요? 말로. 이야기로 전해졌을 거잖아요. 근데 이야기로만 전해지면 그 막 이야기가 날릴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식탁이라고 하는 자리,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떠다니는 이야기들이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전해졌다는 거죠. 그게 초대 예전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 중에 하나였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